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지 2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군대와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뚜껑을 열어 확인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싸움을 걸거나 도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13절 초반을 살펴보면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병거, 그러니까 전차가 3만 대, 말을 탄 사람이 6천 명, 그리고 군사는 바닷가의 모래만큼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사울 왕의 편의 군대의 수는 600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되지 않는,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무기를 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편에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왕과 요나단 몇 명이 지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런 싸움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결과는 아주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또 상대방 블레셋의 군대의 수적 우위를, 그리고 장비의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결과는 블레셋이 패배하는, 완전히 패배해서 블레셋 땅으로 쫓겨가는 이러한 이야기로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전쟁을 촉발한, 그리고 결국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그 다음이 중요한데,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무기의 양에 따라, 군사력에 따라, 얼만큼 잘 훈련됐느냐에 따라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둘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적진으로 향해 나갔던 요나단이 한 가지 잊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내 생각이어서 멈춰야 합니까?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전쟁을 허락하신 것으로 대답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요나단과 무기든 자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정말 아름다운 전쟁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로 기록될 텐데, 전쟁을 하러 갔던 아들 요나단과는 다르게 남아있던 사울왕, 그리고 또 이 사울왕이 싸움이 일어난 이후 어떤 승리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내린 한 가지 명령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울왕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즉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금식은 매우 중요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왕이 했던 이 금식에 대한 선포와 명령은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묻고 그 금식을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그 좋은 대로 했던 결과였어요. 이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가? 첫째는 군사들이 나가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쳐서 싸울 수 없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허기짐을 견디지 못한 채 양과 소를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핏째로 고기를 먹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전투에서 가장 역력한 공을 세웠던 요나단, 자기의 아들을 죽일 뻔한, 처형할 뻔하게 되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오늘 이야기한 것이. 사울왕은 사울왕의 뜻대로 그리고 명령했던 것을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누가 혹시 이 전쟁 중에 먹은 자가 있느냐? 요나단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야기하죠. 예, 제가 꿀을 지팡이로 콕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결국 사울은 요나단을 처형하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지팡이 끝으로 찍어 먹었던 그 꿀 덕분에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굶게 한 이 명령이 얼마나 무지한 명령이었고, 비록 외적으로는 신앙적인 어떤 결단처럼 보였는지 모르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됐던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요나단이 먹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사울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고 처형을 당하게 될 이 순간 요나단을 구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가운데에 있죠.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오늘 하나님과, 즉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라는 이 말로서 요나단이 죽지 않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명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핑계를 대고 물러설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백성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큰 구원을 이루게 된 것, 이것이 요나단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조금이라도 상처 입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단지 요나단이 잘생겨서 혹은 전술적으로 뛰어나서 아니면 정말 용맹한 장수여서 아니면 사울의 아들이어서 후계자여서 이런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요나단이 살아야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재직 여러분, 2019년 이뿐만 아니라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일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이 던져진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네, 제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재직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대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mik마스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백성의 그러한 탄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과 동력했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과 동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재직들, 또 오늘 나와서 찬양을 했던 우리 학생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만든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비록 교회이든 혹은 세상이든 혹은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게 세움을 받아 정말 복된 길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력한다는 것, 함께 일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시작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기회를 제공해야만 일하시는 분이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어폐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적어도 오늘 요나단의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앞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아버지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군사를 보면서 답답한 가슴에, 그리고 결국은 결정하고 결단하기를 우리가 나가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일하십니다. 직접 나타나십니다. 직접 기적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부분은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가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그가 나가 싸웠지만 순식간에 20여 명을 치는 것, 그래서 그 블레셋 진영을 혼란시키는 것, 이것은 요나단이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무기든 자에게 힘을 주셔서 나가 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서로 상호간에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지진을 나게 하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무기된 자들이, 즉 헌신된 자들이 직접 일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더 크게는 지진을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그리고 자신들끼리 싸우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숨어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전쟁에 참여케 해서, 즉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과 동력한다 라고 하는 이것,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쳐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오늘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회가 생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의 자리를 만들어드린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나서는 동안 내가 하겠다고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때까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뒤 물러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나단이 이토록 용맹스럽게 나갔지만 그가 정말 훌륭한 것은 이러한 내 행동이 그리고 내가 용기 있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물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할 때에 그는 이제는 내가 나가 일하면 내가 나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러한 그 자리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요나단이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내 힘으로 한다, 내 능력으로 한다, 내 재력으로 하고 그리고 내 달란트, 내 근면 성실함, 내 시간으로 한다. 우리 자식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금방 우리를 지치게 하고 그리고 한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의 손끝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정말 일하심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장난감들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레고를 만들든 뭘 만들든 아이들은 끝까지 자기가 해보려고 해요. 잠깐만요. 아빠가 도와줄까? 아니 잠깐만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빠가 도와줄까? 안 되는 거 뻔히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어요. 하겠어요.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때까지는 손을 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또 그때 몇 번 도와주는 것 결국은 모든 공이 다 그 아이에게로 돌아가요. 자기가 만들었다고. 언제 아빠의 손길이 필요하고 언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이거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재직들로서 또 일꾼들로서 어떻게 일할 것입니까? 내가 일할 것인가? 내 능력으로? 그럴 때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많은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좀 사업이 좀 안정되면 그때 예배할게요. 아이들 문제 좀 해결되면 그때 제가 봉사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문제들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로 계속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뿐이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단은 이러한 이 사역의 원리를 알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동력은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으로서 시작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동역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이 싸워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했지만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결정은 하나님에게로 맡겨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요나단이 싸우러 나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요나단과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요나단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의 의지가 아무리 충만해도 그리고 열정이 불타오르고 전의에 불타올랐어도 그는 전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승인 그리고 그 승인을 위한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지도자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을 매우
많은 장면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불타올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멈출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난 능력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주시는 작은 의지의 불씨가 타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따질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의 그러한 싸움들의 양상을 보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하나님이 주신 용맹함으로 물질렀던 그리고 넘어뜨렸던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시작과 더불어서 그것이 도화선이 되고 그것이 정말 폭탄에 불을 붙여 뻥 터질 때 그때 어떻게 역사되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진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마치 폐잔병과도 같았었던 사람들, 그래서 부끄러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숨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들이 함께 나와 싸울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여러분의 재직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혼자 일하게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돕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합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허락하셨는가, 즉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결국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력하였다라고 말하고 또 그리고 그런 동력의 과정들을 함께 일한 것들을 살펴볼 때에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요나단이 한 일이 많습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러한 저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결국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후에 어떤 결과물로 나타났을 때, 요나단의 경우 승리로 나타났을 때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되는, 여전히 겸손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은 결국은 우리가 혹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루어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라는 이러한 정말 교만한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일했습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땀 흘렸습니다, 내가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도 숨쉬게 하신 것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해서 그래서 이 예배가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 처음부터 따져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 살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 당부드리고 마친다면 그건 사울과 같은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이 더 거룩해 보입니까? 사울이 더 거룩해 보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울이 훨씬 더 거룩한 결정을 했어요. 더 신앙적인 결정을 했어요.
전쟁 중에 금식이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깜짝 놀라셨을 만한 결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가 진심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여서 그 금식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결정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처리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그 모습을 살피고 그 진의를 살피면 그것은 어쩌면 가식적인 일이었고 어쩌면 외식적인 일,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 이러한 결과로 결정지어진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재직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다른 사람들이 혹은 목사가 볼 때에 외형적으로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가 아름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그것은 우리의 착각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의 속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왜 그토록 정말 분을 품고 그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 싸우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할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대리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한다고 하는 자기 아버지 사울의 정말 답답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나가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런 모습, 그 모습에서 이 요나단은 어쩌면 의로운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 싸우기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모습이 무모해 보여도 그래도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하고 확실했다면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에 가장 낙심될 때가 언제냐? 사람 때문이에요. 한편으로 내가 수고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람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들에 대한 때로는 서러움, 그거보다 더 큰 시험거리는요, 정말 기쁨으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꼬투리가 돼서 다툼이 되고 또 때로는 모함이 되고 때로는 우리를 상처내고 할 때, 그럴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재직에 정말 그 일하게 하는 그 동력은 나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눈이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서 움직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력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황홀한 일인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들, 여러분들 혼자 진을 쭉 빼게 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실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도우실 때 기적적이고 놀라운 역사로 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한다고 할 때 여러분 옆에 돕는 동력자들을 보내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